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에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참 거친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보니까 입을 막아라, 엄히 꾸짖으라,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는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 제자됨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목회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종됨이라고 하는 위치를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였고,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게 갖도록 그렇게 또 가르치고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 동역이라고 하는 주님의 일에 동역해 나갈 수 있도록 또 말씀으로 권고하고 함께 나가야 되는 것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바는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제목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한 작년인 것 같습니다. 작년 언제쯤인가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묵상하는 분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처음에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싶었는데, 늘 말씀과 동행한다고 하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저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어떤 궁금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실망감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고 하는 어쩌면 조금은 분노가 담긴 이러한 표현인지 명확하게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제가 목사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전하고 가르치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어떤 실망감 내지는 안 좋은 것 때문에 목사님이 라고 이렇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지금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고 제가 물음표를 던진 이유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누굽니까? 뒤에서도 한번 다시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분명하게 해놓고 있죠. 14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선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선민이라고 그동안 일컬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전까지의 삶은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면 어디서든 당당하게 자신들을 내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고, 우리는 이미 이런 선택을 받았고, 또 우리는 이런 정도의 사람이니까 아무라도 우리에게 함부로 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말씀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말씀되고 있죠. 불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히 할례파 사람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례 받은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들의 그런 모습들이 지금 적지 않은 불편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할례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는 결론적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11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들의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재갈을 물려서 입을 막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좀 더 들어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제재한다. 그러니까 못하도록 제재하고 추방하고 그리고 완전히 차단시킨다는 것이 바로 입을 막으라는, 막는다의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할례파에 속한,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 혹은 떠드는 것들을 더 떠들거나 말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을 재갈 물리고, 그래서 입을 막아버리고 제재하고 추방하고 차단해버리는 일을 하라고 하나는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13절에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막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이제 보다 더 강한 거죠. 꾸짖어서 이제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엄히 꾸짖는다, 따끔하게 꾸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지적해서 부끄럽게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질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반박을 하고, 그리고 어떤 내용에 보니까 이렇게도 표현됐어요. 가혹하리만큼 날카롭고 엄격하게 그들을 꾸짖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디도가 지금 목회를 감당해 나가는 그레데 섬에서 교회를 이끌어 나감에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것은 교회 안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의 입을 막아야 될 정도의 상황, 그리고 또 그들이겠지만 꾸짖어서 엄히 가혹하리만큼 날카롭게 엄격하게 꾸짖어야 하는 어떤 사람,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헬라파 사람들이었다,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그죠? 부당한 이득을 챙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름답게 정상적으로 잘 세워져 나가는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려 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된다. 왜요? 그들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도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말하는 것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또는 그들이 어떤 말이 한 가정 한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입에서 내뱉으면 그것이 다 옳다고 여겼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정작 아름답게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돼버리고 있고, 가정을 무너뜨려 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되어지는 내용들이 더 있어요. 그 더 있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인데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 그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속에서 그들은 지금 진리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12절 말씀 참 무서운 내용이에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는 모르겠습니다.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이 선지자도 혹시라도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선지자가 잘못된 선지자라고 말할지 모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어떤 선지자가 지금 계속해서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 어때요? 그 선지자의 말이 맞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선지자의 말이 맞더라. 그러니까 너는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는 거지요.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하는 일은 뭐냐? 그들은 서로가 힘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세력을 모아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 이들의 입을 막고 따끔하게 엄히 꾸짖는 목적이 있어야 되죠.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그릇된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그레데의 어떤 선지자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항상 거짓말하고 그리고 짐승으로까지 취급할 만한 정도의 사람이고 게으름뱅이라고, 그러니 그들에 대해서는 엄히 꾸짖어야 되는 가혹하리만큼 날카롭게 어떻게 엄격하게 구분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럼 교회로 볼 때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고, 디도가 목회자의 자리에 있을 때 그럼 목사가 어떤 특정한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정말 꾸짖어야 되고 혹은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된다면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고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다? 말씀드린 그대로 그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 온전하게 서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회복을 목적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해서 그래서 그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들고 도무지 설 수 없게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고 믿음을 온전케 해서, 그래서 거짓말도 버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악한 짐승 같은 행위도 버려야 될 것이고 게으름뱅이라고 표현된 이것도 버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불순종도 버려야 될 것이고 헛된 말도 버려야 될 것이고 속이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배반해서도 안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에서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이 증언이 참되도다라고 하는 13절 말씀을 보면, 그래 그 사람의 말이 맞구나 라고 말하는 그 선지자의 말이 맞구나,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대로 디도에게 말하는 바 분명하게 그들이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온전케 하도록 스스로 돌이키게 하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저 그냥 어디서 들려지는 소리인 줄 알았더니 실제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저도 교회 안에 최근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물어오기 때문에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제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그런 표현을 썼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회사의 이야기입니다. 사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해고를 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해고시킬 만한 아무런 이유도 근거도 없더라. 그러면 다시 복직을 시키는 것이 사회의 통념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그랬던 이유들이 뭐겠어요? 잘못이 아니면 잘못이 아닌 것에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말하고 있으니 너도 그대로 하라고만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그래서 명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우리가 거짓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15절 16절인데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자, 양심의 더러움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말로는 하나님 하지만 정작 행위로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었던,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가증하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음을 보게 되고, 그리고 복종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길게 드리면 길게 드린 만큼 여러분 마음도 적지 않은 불편이 있을 수 있어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거짓을 말하고 자기의 체면을 세우고 자기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입을 막는 일, 엄히 꾸짖는 일들은 분명하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 공로로 돌리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행할 일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해야 할 것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일들이 없도록 오늘 우리가 좀 더 주의해서 지금 교회 안에 있는 할례받은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할례 받음의 문제가 아니라 할례 받았으면 할례 받은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직분으로 말하면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직분에 맞게 합당하게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는 오늘 우리 각자가 들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야, 저 사람이 이렇게 하네? 라고 하는 좋은 것들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바라고 우리 각자 이 시간에 마음으로라도 다시 한번 정하고 나가기 원하는 것은 내 양심의 깨끗함을 위해서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하는 것들에서 멈춰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거짓의 말은 귀에 들려오고 또 내일도 들려오지 못할 상황들 속에 오늘 우리는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은 거짓을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을 기울인다면 오늘 우리는 아니 할례 받은 사람들이 저래? 아니면 교인이 저래? 교회 다닌다며? 예수 믿는다며? 이런 소리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 우리 삶의 기쁨과 만족감이 넘쳐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스스로도 입을 조심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누군가 아닌 말을 할 때는 아니라고 단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도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때 그게 아니라고 말했으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왜 그때 아무 소리 안 했느냐는 거죠. 그 아무 소리 안 한 것도 비겁한 겁니다. 아무 소리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주장이 정당화돼 버렸고 그 정당화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 스스로가 내 입도 스스로 제어할 수 있어야 됨과 누군가가 바르지 못한 말을 할 때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시켜 줘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엄히 꾸짖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누구에 대해서 꾸짖는다는 것은 아무리 나이가 많았어도 내가 바르지 못하면 누군가에게 꾸지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신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직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르지 못하면 누구라도 누군가에게 꾸짖을 수 있는 태도로 나간다면 그것이 바르게 전달되면 그리고 바르게 받아들이면 믿음의 온전함을 갖게 될 것이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는 데까지 힘써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릇된 것들은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우리가 막아 나가게 하시고 정당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선한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인생이 선한 양심, 선한 일에 힘을 기울여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셔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감당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밤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